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7절 말씀,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리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해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상이다. 아멘.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우리가 지금 창조 후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조 후기.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주의 증거다. 주의 증거. 감히 이제 의존하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이걸 그냥 떠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쪽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다른 한쪽은 밀어주는, 다른 증거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이 지금 동영상 남기갖고 내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것이 이제는 유통이 될 텐데 욕들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해갖고 남겼다가는 이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두고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만하니까 그 도움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주의 증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감히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라서 설교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창조 후기 또 한 번 더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갑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역시 이렇게 창조 후기입니다. 그리고 전후기죠. 전후기. 그 다음에 후후기. 여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그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창조 후기가 반으로 나눠져 있다. 나눠진다. 이 사건은 뭐냐? 요 언어들 하나하나 지금 두자식으로 해갖고 두 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쓸 텐데 제일 처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본질은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인데 사탄의 존재는 인간 이전에 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때에 창조 후기 때에 사탄을 인지하는 사건이 있다. 인지. 사탄을 인지한다. 사탄을 인지한다. 그럼 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있다 없다 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물체 같으면 있다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기 뭐다. 이름만 딱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인지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 사탄과의 관계. 사건이다. 어떤 사건이냐? 사탄을 인지를 했다. 근데 그래서 교제를 한다. 교제를. 사탄과는 인지가 그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과 인간이 교제를 한다. 교제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위치가
인간의 창조에는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필연적으로 인지를 하고 필연적으로 교제를 하는 건요. 교제라는 것은 말이 맞죠. 서로 가까운 사이에서 만난 일인 게 아니고 서로 소통이라는 요소. 소통. 교제의 말 속에는 오히려 소통이란 말이 피차간의 의견, 피차간의 서로 간에 나타낼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인간과 사탄은 분명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존재 이전에 존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피조물이고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인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제라는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인지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알았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아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내가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죠. 내가 안다, 이게 내게다. 나는 이런 원리를 안다. 그래서 그게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였는 거죠. 인간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다 행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인간이 아니죠. 이런 개념에 사탄이라는 요소는 인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요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소통이라는 요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인간 이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이전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창조물이란 말을 쓰는데, 창조란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인간 위주에서 표현해요. 인간 이전에 있는 피조물은 인간이 감히 이게 어떻게 되었다 말은 못하는데,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하면 역시 사탄도 일종의 창조의 영역에 들어간다. 피조물의 영역이 있다. 여기 할 수 있지만은 창조란 말을 또 함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 거는 인간은 목적 있게 창조됐어요. 창조라는 의미가 목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목적성이 없어요.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에 별도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자리로 떨어졌죠.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피조될 때의 어떤 위치는 다른데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이전의 존재는 틀림없는데 인간에게 창조란 말을 쓴다면은 사탄에게는 창조란 말을 일부러 열 필요는 없다. 근데 부득이해서 어떤 때는 피조물이니까 창조란 말이 어쨌든 그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인간에게 창조란 말을 쓰면은 사탄에게도 창조란 말이 부득불 들어갈 때가 있는 거지. 일부러 열 필요는 없단 말이야. 창조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 이런 그 창조의 개념을, 창조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19대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고 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나름대로 대통령으로 당선돼 가지고 나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방향을 잡은 내용이 창조경제란 말씀, 창조경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구호가 창조경제입니다. 근데 요번에 박성진 지난번에 낙마인 그 사람 그 의원이 청문회에서 바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벌꺼내니까 여당은 지금 그걸 싫어하는데 그 야당에서는 화들짝 좋아하는 거죠. 앞선 선조 때 선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 썼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창조경제 이야기하니까 와 이거 좋다 그래갖고 막 찍어주려고 통과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웠다. 그런데
창조 무슨 그 이야기했어요. 그래 했는데 논리가 안 맞다. 그래서 결국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의성이라고 지금 이제 강조를 많이 하죠. 창의성, 창조 대신에 창조란 말 대신에 창의성이란 말을 갖고 하는데 사람들이 창의성이란 말을 쓰면서 청문회에서도 그런 거지만은 창의성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어디에서 나와서 나타나는 것이 창의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개념에서 창조란 말 써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표현에 지금 여기서 나온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결국 준비 안 하고 아이고 뭐 그런 설교 있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교회에서 그런 표현 했는가 안 못다. 이건 넘어가고 예사로 넘어가 버리면은 정작 이 창조라든지 창의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즉 창조 어떤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창조론 아니고 창조과학도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창조원리 하여튼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창조란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창의성이란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아이디어를 좀 바꿔가지고 그 창의성이 있다. 이런 게 창의성이 아니에요. 창의성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참 생각을 아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참 기발한 생각을 하는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창의성 이래 되는데 이 창의성이 나오려면은 기본 자체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환경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적응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이요 밑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낭이 깔려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가 턱 연결되면서 이거 연결해 보니까 이것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꾸 점진적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되어지고 그럼 사회가 관계되어지고 이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사회적인 이런 구조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때에 그런 걸 창의성이라는 그럴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밑에 살 수 있는 배경 자체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 그 사람이 참 어느 코스 초등학교 어떤 코스 중학교 어떤 코스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 이런 것이 많았다고 해서 창의성이 있을 것이다 절대 그거는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의성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다 누리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분명한 환경이 돼서 거기에서 바른 시각, 바른 자세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정한 어떤 위치에서 나는 이거대로 끝까지 난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자기 주관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요 때가 되어서 거의 탁 맞을 수 있어 나오는 거라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무슨 어떤 과학적인 증명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이론에서 하나 또 조출해하고 나는 이런 것은 기존에 이런 거 있는데 난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요 창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견지해 볼 때 지금 이런 표현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은 오래된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6장 정도까지 어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현상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럴 때에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지금 뭐 국회에서나 국회 청문회나 안 그러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실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참 어떤 기회에 주어져서 한번 본때 있게 좀 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일에 제도를 만들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바라면서 그 사람을 밀어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자리에 주어지다 하더라도요 감당을 못해요. 창의성이 없으면 못하는 자리야. 앞으로 지도자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리를 갖다 앉혀놔도 못한다니까. 이거 뭐 한다고 신용은 하겠지. 좀 정치적으로 좀 이해가 되려고 잘못하면 너무 정치색이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좀 미안한데, 근데 자꾸 내가 입에서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딴 데 가더라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시간에. 지금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에 탄핵이 당했지만은 자기가, 적어도 주관을 가지고 창조 경제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놈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근데 지금 19대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번에 미국 순방하면서 나오는 이런 멘트들,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교민들을,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나름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 같아요. 근데 표현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이런 표현이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확충시키는 사업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적기다, 이러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 머릿속에서 계속 또 안 떠나는 거예요. 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이런 능력이 없다. 누군가 옆에서 갖다 주면은 그걸 갖고, 좀 애웠다가, 뭔가 자기가 좀 학습도 좀 하고, 갖다 주면 그렇잖아요. 갖다 주면 그걸 학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현해자고, 원고도 없이 표현하는데, 옆에 들어보면은, 저거 금방 어디서 보고 듣고, 그냥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저거 내심 자기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 너무 눈에 드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거요 정말 자기 알맹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만약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가 대한민국에 지금 투자를 적기라 그러면요 그런 자리에서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를 워낙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왜냐면 지금 앞길이 안 보이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있는데 저 미국에 가고 그 몇 명 앉지 않았고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투자의 적기다. 그래 내가 보기에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아니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대통령직에 들어가서 지금 몇 개월 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투자가 얼마나 감히 어떻게 그런 데서 그런 사람 앞에서 그 말해요. 상황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것이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평소에 이 기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자기 기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 왜 이래 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근본적인 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고, 즉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준비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참모가 이런 말 해주면 또 이쪽 라인에서 이런 말 해주면 저쪽 라인에서 뭘 자료주면은 그거 그냥 답습해갖고 발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했네 하고 과시하는 허우대는 멀쩡해도 완전히 껍데기
사람이지만 그냥 로봇 같은 것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막 미소만 띄고도 막 이래서 덜렁하고 저가서 덜렁해버리고 일만 자꾸 잔뜩 만들고 말이야. 완전히 참모에 의해서 지금 놀려 나는. 완전히 이거 뭐 로봇 같은 그런 느낌 드는. 평소에 지금 이런 강의를요, 이런 거 들을 때, 아니, 목사가, 저런 말 할 때, 더구나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남겼다. 유튜브에 지금 돌고 있을 거라고요. 다른 말이 할 말이 없어 지금 이 말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이것은 영향이 있는 내용이라 그럴지겠요. 자기 이야기를 내 거로 누구든지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받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름대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춘기라 사춘기. 지금 요때가 인류 전체에서 그런 사춘기적이다. 그 이야기였어요. 즉 개인이 사춘기를 만날 때 어떤 경우를 거쳤는가를 우선 점검을 해보는 거죠. 한 사람 전체가 다 누구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춘기를 보낼 때 과연 사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나는 사탄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내가 사춘기를 보낼 때는 사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누구든지 이거는요, 해봐야 되는 문제라. 이 교재의 결과가 말이죠.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이 교재, 사탄을 인지하고 교제를 했는데 결과가 현재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이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난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이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늘 강조하지만 그런 거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른이 돼가고 어떤 분명히 사춘기 이전에 있었다고 사춘기 이후에 있었다고 분명히 내가 몸에서 뭐 달라지는 변화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하는 그대로 뭐 살면 되겠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놈들이 사춘기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표 안 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지나면 되겠지. 사춘기를 지내도 사춘기 지날 때의 경험 자체가 전혀 자기 인생에 좌우를 못한다 그러면 아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헛산 거예요. 이 기본 자체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모든 사람이 다 사춘기를 다 거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고 그냥 덜렁 살아왔다.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살아가면서 요때라 하는 요때 내가 보낸 것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현재 그 사람은요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은 소실하고 손실보는 손해본 어떤 인생을 산 건 틀림없어. 지금이라도 그 사춘기 때에 다시 해상해야 돼. 개인이 분명히 존재되고 있는 이게 이제 인생의 우리의 지구라고 하는 요소에서 이 사춘기를 만나는 요소에서 이 내용을 본다고 했는데 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인 여러 가지 일들이 사탄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어느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어릴 때도 있지만은 어릴 때는 사춘기 이전에는 사탄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내가 사춘기를 안 지나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을 입어도 나는 그냥 그걸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일과로 그냥 쓱쓱 지나간다. 마치 꿈에서 만날 꿈을 꿀 때 귀신 만나고 만날 쫓겨가는 그 정도 경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꿈이 지나면 꿈으로서 끝나버려요. 근데 그런 꿈을 사춘기 때 꿨다. 이것 자체가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꿈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귀신한테 쫓길 때가, 귀신하고 싸우고 귀신하고 관계해서 내가 언제 내가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에 내가 그때 많이 나왔느냐?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냈다, 나는 사탄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냈다라고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단절이라는 나와있는 단절. 단절이라는 요소를 갖고 이야기했잖아요. 단절인데, 요 부분이 첫 번째, 역사를 그래, 역사. 그 다음에 물리라 그래서 물리. 역사적인 내용, 물리적인 현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여기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이때 이후로 여인에게 출산이 할 수 있는, 즉 요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 인간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도 나오질 않고 그냥 아담 하와로서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의 지구는 여전히 아담 하와 두 사람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지금 현재는 애를 임신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이 분명히 사탄이란 이 사건 자체하고 연관이 있다. 이 사건 이전의 내용은 단절되고 더 이상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위로는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는 인식.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게 하나의 사춘기라고 이렇게 보는데, 나이 들어가서 이제 지나간 사람은 사실 이건 뭐 그렇게 큰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사례를 하나 남기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긴 시간 또 이쪽으로 들어갔으려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죠. 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사춘기인지 아닌지도 몰랐죠.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는 사실은 이 사춘기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춘기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는데, 그때 교회 갔는데 그래요. 그 사춘기란 말을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도 그런 말 들었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쟤는 사춘기 같다 했는데 나는 사춘기란 말 뜻을 몰랐어요. 뭐 애가 여드름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보니 쟤가 사춘기인가 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개인은 그래요. 사춘기란 말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사춘기인가 할 때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는 알았어요. 군대에 가서. 그만큼 늦어요. 군대 가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이상한 여드름 같은 게 얼굴에 뚝뚝 나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뭐 세수하다가 짜고 뭐 손에 걸리니까 짜버리고 뭐 어떤 데 뭐 눈티가 부어갖고 뭐 이랬어요. 좀 있다가 뭐 그것도 짜버리고 왜 내 몸에 이런 게 자꾸 생기지 생각을 안 했어. 나중에서 사춘기이다, 사춘기 된 그런 게 나타나는 걸 나중에 어떤 문헌을 보고 그때 내 얼굴에서 굉장히 느렸죠. 근데 이럴 때에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 사춘기 하는 애들이 가나,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둔 사람들, 사춘기로 있는 부모님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늦은데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사춘기를 보낸다 하잖아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나이가 벌써 60년, 50년 사이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그때부터 동네 친구들,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애들하고는 굉장히 잘 사귀었어요. 밤에는 안 나갔지만은 낮에는 하여튼 동네 애들하고 논 데는 내가 상당히 일각이 있어요. 잘 놀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고 난 뒤는 동네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래 됐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그런 것도 좀 있죠. 친구들이 저 있다 싶으면 보통 친구들이 모이는 장소에 있거든. 그러면 거기를 일부러 피해가지고 내가 이거 작은 길로 가고 큰 길에 가면 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자꾸 놀자 자꾸 하니까 일부러 작은 길로 가고 해가지고 친구들 슬슬 끊어버렸어. 결혼했는데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결혼식에 나는 걔들은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교회에 오신 친구들, 교회에서 사귄 친구들, 멀리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배신자라니, 결국 완전히 저 친구에서 빼앗았고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 뒤에 한 번도 친구들 모임에 한 번도 안 가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걸 보면 교회 가면은 나처럼 외톨이가 없어요. 엄청나게 외톨이죠. 찬송가를 아나, 성경을 아나, 누가 내 옆에 와서 어디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알려준 사람도 없고 그냥 눈치. 이 교회에서 이래 하는 게인가 따라가다가 또 교회에서 이래 하는 게인가 또 따라가다가 그래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집안에서 사춘기니까 몸은 그렇잖아요. 트러블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대항하고 아버지한테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아버지한테 대항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교회는 친구 없지, 동네 친구는 전부 다 끊었지. 그러면 집에서 있는 스트레스를 어디서 푸느냐? 자전거 하나 끌고 나와가지고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또 가까운 바닷가는 또 안 가고 일부러 저 멀리 자전거 타고 한참 가가지고 그 농길에서 아주 숲길로 들어가면 아주 어색해요. 그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누워갖고 별 쳐다보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지. 철학적인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또 아버지하고 또 그랬구나, 오늘 또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 속에 자연에 대해서 물이 들어올 때가 됐는가, 파도 소리가 좀 다른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또 파도 소리가 이 시간에 왔는데 파도 소리가 다른데, 별을 쳐다보면서 별이 반짝이는데 또 어떤 데는 컴컴한데, 이런 자연에 대한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딴 생각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사춘기라고 할 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인 사춘기인데 본인은 이게 어떤 생각인지 모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지 않고, 같이 모이던 친구들이나 이런 데 안 가지고 친구들한테 갔으면 분명히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한 일은 뭐냐니까, 돌아다니는 군인들, 밤늦게까지 기대 안 한 군인들 있으면 골목에 끌고 와서 두드려 패는 거,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 아령이나 엿기 들고 몸 부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그걸 안 하고 하늘 쳐다보고 바닷가에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누워갖고 그냥 푸는 거지. 그리고 풀고 집에 들어오면은 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보낸 세월은 남들이 사춘기라 할 때에 나는 사춘기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것이 특징이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관심이 너무나 달라요. 창조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사춘기 때 보낸 거. 그때 이제 교회 가 시간인데 내가 뭐 어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 표현을 못하는, 뭐 어떻다, 저런 말 전혀 안 되죠. 그냥 창세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내가 사춘기 때 보냈던 그 시절하고 연결하면서 그것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표현한다.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연결하는 어떤 과정이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은 특이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이 연결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으로 하여금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먼저 말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이런 표현도 이거는 굉장히 오래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잘 말 안 하니까. 근데 이것도 남들보다는 굉장히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바로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집회를 하도 안 했는데 집회 한번 갔는데 목사님이 부흥의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사춘기 때 경험한 꿈에서 꿈꾼 거 그런 거 연결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사탄이라는 이런구나. 하나씩 그렇게 연결해 가다 보니까 역시 이런 시간에 창조 때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사탄의 등장이라는 이 내용이 조금은 남들보다 좀 다르게, 그리고 좀 빨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중간에 하나의 매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영향이 개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그런 요소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